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기 원하여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기적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이 예배를 저희 교회 예배 형식이 현장 예배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중요하지만 혹시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예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물론 없지만 다른 사람 나오지 않고 저 혼자 하지만 같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건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설교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전다고 하죠. 자꾸 씹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좀 많이 혼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의 예배의 어떤 콘텐츠라면 콘텐츠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꼭 이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특히 주어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의 설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나지만 굉장히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는 그런 부분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잖아요. 운영상 문제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내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이 큰 죄인인지, 죄인 중 괴수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하게 되거든요. 저는 설교자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과 함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교회의 설교를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시는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시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근데 저는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물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누구보다 뭐 성경도 많이 읽었다면 좀 그렇죠.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기도도 막 금식 기도도 20일 금식 기도 막 40일까지 못했지만 그런 것도 두세 번 하고 막 헌금도 제가 사업할 때는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헌금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름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어쨌든 이렇게 막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망해서 여기에 서 있잖아요. 물론 그런 어떤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말로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신앙생활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설교자든 목사든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인문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면접을 볼 때 뭐 시험도 보고 하지만 뭐 철학도 보고 그러면서 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회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죄인인지를. 그게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속성, 본성, 혹은 원죄, 이런 것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신앙생활을 살면 살수록 인간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서 성과 내가지고 막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밥 주면 밥 먹으면 또 열심히 일하고 불평불만 막 하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희련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방금 사업도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됨과 동시에 제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들어있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의 어떤 내면의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세상을 보니까 다 어쨌든 우린 동일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이 아담이니까 아담이 가졌던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진짜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느끼니까. 절대로 배워서 가르쳐서 교육해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제가 사랑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설교를. 그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연결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승과 우리 아버지 모든 건 다 하나님께 귀속돼야 되는데 그게 나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를 볼 거 아닙니까? 목사나 리더를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막 카리스마 있게 하고 사랑해주고 막 이러면 부흥이 되는데 그 목사님 가면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눈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제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높여지겠죠.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성도님도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겸손한 척, 그건 척이고 결국에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냥 내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실체를, 그러니까 그 실체가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거룩한 거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구나 모르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니까 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그 사랑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하자, 봉사하자, 영광을 돌리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만 먼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럼 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과정이. 그래야 모든 영광이, 물론 영광 끝났지만 십자가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가겠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이 마이크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마이크일 뿐이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왜냐면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좀 인정을 좀 받아야지 그래도 목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그래도 칭찬은 받아야 돼.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래도 언급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름이. 빠지면 난리 나고. 저 많이 혼났습니다. 빼먹어가지고 부목사 할 때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왜 헌금을 했냐면 헌금할 수조차 없는 죄인인데, 사실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헌물로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 헌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드립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다 드린 자들인데, 너희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양과 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기독교는 여기서 바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우리의 죄악들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의 죄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었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울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회개했다고 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그냥 교인이 되고 성도가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 집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보내지죠. 사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천대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혼혈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혈통주의니까 율법주의니까 그들을 천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 바베탑과 같은 그 교회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갔죠. 가서 이제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세례를 줬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믿고 막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많아지고 자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선교를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포커스는 지금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기적들을 보니까 아 저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선지자구나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몰려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은 겁니까 아닙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목사하고 장로님이고 뭐 해도 몰라요. 성령 받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리고 세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다고 했고 그죠?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말.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이 당시에 주술가였습니다. 마술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 때도 마술사들이 막 그 뱀도 만들고 지팡이로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뭐 어떻게 보면 뭐 용한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전하고 막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병자들이 고쳐지는 일어나니까 지금 바짝 붙어 있는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따르고 붙어 있어서 아까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기적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막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다 그때 때려부시고 이제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하나님 영광 놀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보셨죠?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아무리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고 아니면 투명하고 세상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소유의 우상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될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기 소유를 삼았죠. 그죠? 그리고 그 소유를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소유의 우상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사유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아담을 비롯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 사유와의 죄가 이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시몬이 이제 막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시몬이 돈을 주죠.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수해서 걔도 성령 받으면 안 돼요? 시몬도?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기다렸다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임한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다 돌로 들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물론 그렇게 만든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존재했지만 그가 나중에 사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죠?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은 받을 수 없는 자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을 줘서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 또한 자신의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사유화하고 거기서 안락과 만족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이 꽃꽂이를 본인이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하신 거예요. 꽃꽂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도 꽃꽂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래가지고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뭐 꽃꽂이 이제 어떤 집사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같이 하시던가 좀 해도 될까요? 그때부터 연락을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 또 막 혼났죠. 왜냐하면 그 꽃꽂이 누구 거예요? 그 권사님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꽃꽂이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했더니 뭐 하나님의 뭐 복도 받고 은혜도 받으셨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유화해 버리죠. 그리고 그 꽃꽂이 하는 행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안락을 누리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고 결국엔 그 우상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아숭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성령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우리 생내적으로 있는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왜? 사유화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걸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철저히 부서지고 벗어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부서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지금 시몬의 이 모습이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고 막 무당이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다 배제하고 지금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다 드려서라도 성령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우리가 원하는 거죠. 교회에 막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 주시옵소서 해서 막 헌금하고 그거 막 읽어주면서 하나님 축복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죠. 맞아요? 제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다 이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께 뭘 받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섬겨드릴 테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10개를 드렸으니까 1개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개 주고 막 10개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딜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깰 수 없는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절대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사요? 사망을 낳잖아요. 반대로 사망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 그 욕심은 뭐예요? 결국엔 사유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처럼 왜 되고 싶어요? 우리 같으면 거기 에덴 동산은 다 준비되었잖아요. 막 동물들 막 이런 것 그런 어떤 동식물들이 다 막 인사하고 이름 지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막 일하고 막 스트레스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거 제가 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왜? 내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관리하고 거기서 누려도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유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 사유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들이 죄라는 걸 민감하게 감지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다른 데 민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는 내가 그걸 사유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가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감한 어떤 우리의 신경조차 우리 스스로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제 성령이 이제 막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의해서 증인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철저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개혁되어지는 거죠. 계속 개혁되어지는 거. 우리의 생각이 계속 고정관념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은데 나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여하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자꾸 뭐가 잘 안 되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죄 가운데서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한심하고 너무 절망적이에요. 아니 목사 정도 했으면 이거는 이겨내야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먼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이요 먼지이구나. 그 예배 설명드렸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구원해 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정말 모질인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하시는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설교하는 목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조금이라도 그 죄와 그 어둠과 절망이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 제발 당신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지 않겠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 내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몬처럼 안 된다는 거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은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의 이 간절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식을 떠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그 나약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잡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목사 만드시고 개척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더 깊이 관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사마리아에도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임하시게 되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또 이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이 깊으신지를 알게 되는 그 내용이 존재하고 이제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누가 돼서?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그거 다 바벨탑이고 또 결국에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본인이 쪼개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의 인생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죄인된 우리를 계속 끌고 당신의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실제 여러분의 삶에 깊이 체험되고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나누고, 그걸 제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놀라우신 사랑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가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를 폭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날로 죽지만 날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신앙생활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입가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참된 성도의 실존이 저들의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또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참된 신앙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